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성경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번역이 바뀌어 가면서 근데도 저는 옛날에 제가 암송한 말씀이 좋아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평생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평생에 제 약속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증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하기에 제일 앞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말씀 중에 그 인생의 전환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나의 전환점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첫 번째 전환점, 저희 집은 충청도 공주고요. 막내로, 이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늙으셨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항상 엄마 사람이 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엄마 죽으면 못 사는데 그게 저의 어릴 때 항상 엄마한테 했던 말인데 엄마는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그런데 제가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를 따라서. 네, 그냥 좋았어요. 어떤 그리스도고 예수님 이런 어떤 의미는 모르고 그냥 좋아서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 친구의 죽음을 정말 이렇게 듣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나 하는 그 두려움이 실제로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때 정말 사람이 왜 살고 왜 죽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은 반에 있던 친구한테 그 편지를 제가 6장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나는 이 친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왜 죽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있는지 그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그 물음표를 편지 6장에 제가 다 쓰면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받고 답장을 금방 보냈어요. 너의 물음표, 나는 네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뻤다고. 그 물음표에 답이 있대요. 답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의 친구가 되자.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교회를 나갔고 교회 나가서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너무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구원이 뭔지 난 구원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 달 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읽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는데 나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찾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이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드린 기도예요. 그 말씀 언약대로 제가 71년 10월 13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으로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문 앞에 내 마음 앞 문 앞에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겠냐고 할 때 하겠는데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황송하고 고맙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황송한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집에 밤에 돌아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처음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친구가 말한 그 구원을 나도 받게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 모든 사람에게 우리 엄마부터 알려주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처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그 너무 기쁜 마음속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만 알았지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잘 배우게 인도해 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를 따라서 제가 교회는 아니고 선교단체에 가서 주님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저 선생님이 구원받으셨을까? 저 그때부터 영혼이 보였어요. 영혼이라는 사람 속에 영혼이 보이는데 그게 왜 다 내 책임 같이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이렇게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득 차서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는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과 고민이 엇갈려 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사람만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가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헤매다가 그 친구를 따라서 선교단체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25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이게 내 삶에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이번 목사님 말씀을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고난 속에서 진짜 응답의 그 전환점이 된다 했는데 이게 저희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예배 드리면서 같이 돌아봤거든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전환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영접했고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게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선지자가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믿었고요. 근데 제가 하나 몰랐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만왕의 왕 이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25년 동안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그 우리 이제 가정의 삶에 닥친 여러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 인생의 참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곳에서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떤 원인도 모르겠지만 정체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 떠나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고 헤매고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저희 남편도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났고요. 남편이 중국 선교를 하시겠다고 중국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중국에 모든 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뜻대로 안 돼서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그게 96년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던 테이프 하나가 유 목사님 메시지였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그 상황의 현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말 이렇게 퀘스천을 물음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그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듣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 아, 내가 그리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았지만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그런 어떤 걸 너무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를 그때 알고 한 세 군데 교회를 거쳐서 우리 임마누엘 그 숙명여고 도곡동에 제가 교회를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그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데 그게 저희 그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예배생활, 예배의 축복과 이 교회 생활의 축복을 제가 참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너무나 그 행복했어요. 그 교회 와서 딱 이렇게 교회 처음 와서 승령역 강당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평생 섬겨야 될 목사님이다. 내가 평생 섬길 교회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로 이렇게 이제 다락방 훈련 속에 들어가서 참 모든 훈련을 거의 마치고 저희 남편이 아이하고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따라 계속 혼자 그쪽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훈련을 마치고 중국에 가서 6년 동안 있다 왔어요. 2011년에 가서 2011년 7월에 갔어요. 임직식이 11월에 있는데 네? 쓰촨성, 사천성 네, 거기에 가서 6년을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니까 2017년 9월에 왔는데 우리 교회 임직식이 11월에 또 있었어요. 제가 갈 때 있었고 오는 해 또 있었어요. 임직식을 이미 그때 받으려고 하는 게 이미 다 끝났대요. 등록이. 그게 제가 아직 기쌉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저를 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직 임직식을 못해서 우리 교회 임직식 하면 임직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면서 열심히 중국 아이들 집에 초대해서 밥 해주고 전도는 남편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거든요. 중국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성조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조가 단어는 외우고 모든 거 하는데 이 성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 통하는 데서 내가 마음껏 우리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말도 튀어도 이제 그 중국말 그걸 자체로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7년에
사드라는 어떤 그 코로나 오기 전에 그 환경을 통해서 저를 한국에 다시 오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그게 또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하나 그때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거든요. 큰 가방 2개밖에 들고 온 게 없었고 있을 때도 없었고 정말 그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바디에서 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국에 보내준 게 왜 그렇게 감사하든지 제일 감사했던 게 말통하는 데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그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다행히 제가 그 중국 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단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시간 12시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요양원에서 일을 했는데 요양원에 일을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주의를 못 지키겠어요. 이게 교대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재가센터에서는 주의를 항상 쉬니까 옮겼는데 거기에서 재가센터에서 아니 그 요양원에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한 20명 정도 영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중국에서 전도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막 말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막 거의 3달 동안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재가센터를 하면서 제가 1년 반 그 한 집을 1년 반 12시간씩 일하면서 그 집 할머니를 이제 예수님 불교 믿는데 영접시켜서 계속 말씀으로 도와가다가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센터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의뢰해서 12시간씩 1년 8개월을 일했어요. 그가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구역에 같이 있었던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 계속 목사님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러 간다. 꼭 필요할 거다. 그 말을 목사님 계속 하시지 않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떠냐. 너무 엄두가 안 났어요. 그때 나이도 많고 공부를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났는데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아주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대충 사회복지 자격증 따는 공부 말고 4년제로 정확히 공부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기 때문에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 가서 중국어 배우느라고 휴학을 해놨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장로님은 이미 공부를 다 해서 졸업해서 이제 센터를 차려서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성희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성교구에. 근데 이제 제가 복지사 공부를 이제 낮에는 12시간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이제 주경야독 하면서 그 공부를 중국 가기 전에 2년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4년을 마치고 복지사를 딱 자격증을 땄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아마 조금만 늦어졌으면 자격증 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실습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저는 딱 그때 그리고 나서 저에게 또 전환점이 온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이 코로나라는 그거와 같이 온 게 뭐였냐면 이 중국에서 오면서 제가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호흡기도 호흡기도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 광고에 우리 왕미경 우리 그 전도사님이 호흡기도를 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얼마 했는데 한 6개월 했는가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 못 모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줌으로 그 호흡 기도가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숙제가 있었어요. 성경 구절 5번 쓰는 거, 또 녹취, 기도수첩 녹취해서 올리는 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일단 사회복지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저 나름대로 그 숙제가 아니라 난 이거를 꼭 해봐야겠다. 목사님 말씀을 정말 녹취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수첩에 이제 말씀 녹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시니어부가 생겨서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옛날 사람들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의 그 전환점이라고 하면 그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걸 지금 4년 정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저의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뭐 낮에는 지금 그러면서 우리 그 장로님이 같이 센터에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센터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수첩 녹취를 지속하고 아침에 저녁에 호흡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는 참 많이 컸어요. 호흡을 운동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축복. 또 이제 내가 말씀을 녹취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끌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데 이 말씀을 녹취를 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되게 하루가 너무나 이렇게 풍성해요.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삼원을 그러니까 그 말씀은 녹취로 잡고 이제 거기 말씀과 연결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가 되면서 그다음에 전도는 이제 오늘의 내가 전도할 사람을 꼭 그렇게 적어보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정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감사했고요. 제일 감사한 거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냥 들은 거하고 내가 녹취한 거하고는 참 크더라고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그 말씀의 포럼을 목사님이 갑자기 가, 가보라 해서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조장 포럼인데 제가 저희 이번 주에 주신 그 인생 전환점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올 때 가방 2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살 집을 주셨어요. 비록 임대 아파트지만 우리 교회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장지동에서 광주로 이사 간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 광주는 못 가도 교회 가장 가기 가까운데 제가 이곳에 이걸 넣겠습니다. 청약통장.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세요 했는데 저희 집이 됐어요. 생전 처음 넣었는데 처음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워요.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교촌동 그 광주에서 돌아오면서 성남 그 야탑 가기 초입에 있는 도촌동에 제가 작년 6월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작년 6월에 이사를 오면서 이제 그쪽 구역을 도촌동, 여수동을 담당하는 구역장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도촌동 지역을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 처음에 막 한 5-6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지도 못하는 줌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중간에 이 사고들이 터지는 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 가장 사랑했던 우리 그 어, 랩런트 부부 신혼 부부가 이제 큰 사고가 나서 하여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이 상황이 생겼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구역 식구를 위로해 줄 수가 없고 갑자기 아이까지 잃은 그 큰 엄중한 사고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왜냐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큰 그런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 가서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고, 목사님께서 대신 가서 예배 드려주시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그게 1년 아직 안 돼간 한 10개월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구역 식구를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두 부부가 봉사를 이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무척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그분이 이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분이 가장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아픔 속에서 기도했던 식구인데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탈북자 가정이에요. 우리 동네는 탈북자가 많아요. 그쪽이 이렇게 배정해준,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자꾸 이제 이제 내가 음식을 같은 거 잘 드시기 좋은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몇 번을 만나고 우리 집에도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었어요. 저를 언니 삼겠다 했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서 그 집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인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저희 남편이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그리스도는 영접은 예전에 했대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모르시고 그런 상태지만,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고 자주 가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또 버스에서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탈북자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이한나 전도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이 여기 이 두 분 탈북자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 탈북자 그쪽에서는 제명을 제외시켜 놨더라고요. 그분을 빼놨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으니까 빼놨대, 명단에서. 근데 저희 구역엔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역 식구니까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 탈북자 분이 이하나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김치를 배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찾아갔었어요. 같이 찾아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여튼 마음을 많이 열리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고, 매일 카톡을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한나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현장을 돌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한나 전도사님이 그 제의를 해서 저희 집에 토요일 날 매주 모여서, 근데 전도사님은 교구 사역이 바빠서 못 오시고 그 동네에 살았던 자매가 있어요. 지금 RTS 신학생인데 그 자매가 거기 살았대요. 언니가 거기서 돌아갔다가 하더라고요. 같은 탈북자로 온 언니가.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어지는데
혼자 전도사님 자꾸 거기 좀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면서 이제 매주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예, 우리가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거든요. 그 도촌동 지역을.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한 이제 잠깐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돌았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다 돌았거든요. 1단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는 데는 8단지고 옆에 그 탈북자가 있는 9단지부터 해서 이렇게 6, 7, 8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서 1단지, 2단지까지 쭉 돌았어요.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둘이.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우리가 다 돌고 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이. 그런데 그 구단지에 사는 그 탈북자들 많은 그쪽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새 가족이 세 명이 그러니까 부부하고 아이 둘하고 뱃속에 아이까지 하면 아이가 셋이에요. 8개월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모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일상교구에 이 구역에 사는 그 권사님이 300명 리스트 속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는 센터에 우리 장로님이 그 유아부 태양업 뭐 그쪽을 맡았인가 봐요. 전체를 맡은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기들이 많이 없다고 아기들 오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아기들이 2명 뱃속에 3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참 느끼게 됐어요. 같이 협력해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저쪽에 양쪽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응답 우리는 현장을 도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쌓여서 고넬료 가정의 그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 메시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희 구역에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게 전도다 하는 말씀이 제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일정하게 시간 정해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은 지가 한 3달, 2달, 2달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우리 구역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제가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그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나이 든 권사님인데 무척 까다롭다고 표현을 할까 무척 이렇게 전화하면 잘 안 받고 카톡을 보면 카톡방에 넣어놓으면 싹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꼭 고슴도치 같다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껴놓을 수도 없고 우리 구역의 권사님인데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 구역군과 책을 사다 주면서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한 3시간을 자기 집에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된 상처와 이 모든 게 그분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가고 안고 가야 된다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이제 구역의 무척 현장을 품고 가기도 했고 열심히 있던 분인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가시돋친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여셔가지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감사했고 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 예배를 모이던 구역 예배가 이렇게 잘 못 드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인데 참 겸손하시고 참 이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모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매일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작년 가을에 지금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냥 딱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가 전도하는 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이 유목사님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하는데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제가 이 전도하는 다락방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현장을 돌면서. 그런데 우리 1층에 통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1층에 사시는 인구조사로 오신 분이에요. 밤 8시에 왔는데 그분에게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인구조사 하는 거 끝나고 제가 예수님 간증을 좀 했어요. 나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부터 한다고 하니까 여기 살은 지 13년 됐는데 너무 좋았다 하시면서 그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하면서 밤 10시에 예수님을 그분하고 그분 어머니한테 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그 캠프 중에 연결이 돼서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 지금 국악까지 했거든요. 국악까지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지금 13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애롭고 힘들고 아무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저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자기는 그 말 고백만 하면 힘이 난대요. 그러면서 죄가 언제가 뭔지 일단 죄를 하면 원죄가 아닌 어떤 이 자범죄 같은 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원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그 다락방 공부를 하면 그거를 일주일 내내 옆에다 놓고 그 책을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래요. 제가 자기 통장이니까 통장들 모임이 있대요. 근데 그 통장들 모임 중에 되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해도 되겠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우리 공부 끝나면 해보겠다 하시면서 그분이 제가 공부한 걸 녹음을 했더라고요. 나는 몰랐고 나중에 알고 그거를 그대로 그분도 요양사거든요. 자기가 요양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영접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자기의 그 인생의 그 한이 되었던 막 그런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몇 달 안 됐는데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영적으로 친해지면서 그분하고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일 성경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도 하고 참 사랑하는데 저는 창세기 3장과 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요. 몰랐거든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상부상기도랑 연결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물론 아침 새벽 예배 하면서 말씀 녹취하면서 이거 하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또 낮에 일을 하잖아요. 복지사로 낮에 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 참 열악해요. 우리 등급받은 어르신들의 상태가 전부 다 아프고 안 아픈 분 없어 거의 다. 그 속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치매 어르신이 좀 있거든요. 치매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똘똘해져가지고 요양원 가기로 했는데 내가 왜 요양원을 가냐고, 내 집 놔두고. 그 눈이 그냥 총기가 탁 돌아오면서 그 요양원을 보류를 해놨어요. 그 아들도 어머니가 안 간다니까. 또 치매 할머니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쳐다도 안 봤던 그분이, 이렇게 가라고 하고 말았던 분이 대문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주고, 그 또 한 분은 이제 그분 같은 거 영접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분 같은 거 가기만 하면 껴안아주고 너무나 기도해 주는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참 열악한, 막 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딱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그게 이제 센터의 어떤 그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센터는 3명의 전부 이씨인데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저하고 셋이 한 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처음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로 그 내용을 하나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요양사가 영접하는 일, 또 어르신들이 영접하는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시작한 복지 공부였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행복하게 낮에는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주말, 그러니까 저녁 때나 이런 주일 이 중에는, 그러니까 구역을 생각하고 현장, 우리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 행복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별로 제가 간증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대개는 이 작년 그 24시에 하면서 보좌의 축복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상상 기도랑. 그 보좌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을 부를 때 되게 이렇게 그냥 불렀는데 정말 눈물 나요. 그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내게 있는 이 미래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조금 저 멀리 있었다면 너무너무 이 가까이 제 가슴속에 오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보좌랑 소통되고 시공간 저 아래 그 하나님 역사가 아래서 보좌의 축복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연결되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일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를 앙망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삶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이렇게 예배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정말 이 시대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성도가 돼서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